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따라 일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결코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6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제 하이킹을 다녀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제 날씨가 정말 좋았잖아요. 이 하이킹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킹 다녀와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이제 좀 봤는데 아이들이 참 즐거워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주한 전도사님 또 우리 김혜권 집사님께도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YM 아이들 또 더불어서 우리 CM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또 사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참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때는요, 우리 오진희 집사님께서 또 예배에 또 참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오진희 집사님 또 다니엘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돌보고 계시긴 하겠지만 또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오진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또 여러 가지 회복을 누리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직접 집사님 뵈시면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벽하게 치료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회복된 자신의 어떤 삶과 그 자신의 육체를 믿음의 눈으로 선명히 볼 수 있도록 더불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14장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을 추종하는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어떤 심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면 이 14장은 그와는 반대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킨 자들의 그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장면이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면면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우리에게 어떤 큰 소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최대한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이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는 이 조화가 만들어내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2 곱하기 1000에서 나온 그 숫자입니다. 이 첫 번째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인데 곧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12는 예수님의 12사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죠. 의미하는 그런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했던 숫자예요. 그래서 결국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10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그림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곁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 모아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그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실수도 없이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의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안정감과 또 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곱씹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약속이 그만큼 우리에게 확신과 또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다가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의 이제 비전을 품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제 마음의 큰 소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던 끝에 드디어 이제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됐고, 그 목회자를 상징하는 명찰을 처음 달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명찰이었어요. 그냥 하얀색 그 아크릴에 그냥 투박한 고딕체로 전도사 이형주라고 써 있었던 그 명찰이었는데, 그 명찰을 처음에 이렇게 딱 여기 달았을 때 그 감격과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에 합격을 해서 자기의 이렇게 얼굴이 탁 박혀 있는 학생증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격적이겠습니까?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자기가 이렇게 목표로 했던 어떤 직책이 멋지게 새겨진 명패를 자기의 책상에 탁 두게 됐을 때 또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 될까요? 또 명찰이나 어떤 그 이름표와 상관없이 어떤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살아가게 됐을 때, 또 어떤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마음에 큰 감격과 감동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어떤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인내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드디어 마주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터질 듯
감격스러울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큰 기쁨과 또 큰 소망이 차고 넘치는 것을 아마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만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노래를 만들어 줬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게 된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노래가 있고,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며 그래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결국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어떤 상상을 통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일의 결말을 이미 미리 다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과거의 아픔과 눈물, 또 믿음의 인내와 또 그 가운데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감격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결말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겠노라고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길이 어떤 길이었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만약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 길을 따르고 오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희생과 섬김,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또 그것을 감당할 인내와 또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역시 우리에게 영원한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또 우리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그 새 노래를 아주 가슴이 터져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감격적인 장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그 모습을, 그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어린 양을 온전히 따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날에 함께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노래를 힘껏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약속된 영광의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찬 기대와 감격이 넘치게 하소서. 또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이 땅에서의 시간을 성실하게 채워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함께 서고 누리게 될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비전으로 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영육 간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서다니엘이 완전히 화복되어 다시 걷고 뛰며 일어설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길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